주 의지하라. 귀한 말씀, 귀한 찬양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똑같은 이야기죠.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3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 말 강조를 합니다. 120번 강조를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도 말씀 의지하면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의지하면 기도하는 것도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굿 뉴스, 복음인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이르시되 하는 이 말이 창세기 1장에 보면 10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 자체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말씀이 임할 때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마리아여,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아이를 뵐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의 반응이 1장 3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을 때 의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믿는 바를 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림을 받았을 때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 이름을 바뀌는 건데요. 아브라함 하는 것은 그냥 막 큰 아버지 이런 정도예요. 막 위대한 아버지 이런 정도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불림을 받았을 때 75세에 불림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땅 우르라는 곳에서 불림을 받아가지고 떠나는데 그가 인생 여정에 1800km를 떠납니다. 1800km 길을 쭉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1800km입니다.
그 시대에 교통이 좋았겠어요? 1800km.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 나타나가지고 계속 언약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근데 그 아브라함 손에는 아브라함 후손은 없었습니다. 그 자손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실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물질적인도 그렇습니다. 사랑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위를 봐도 무엇이 나올 건덕지가 없어요. 특별한 대단한 것이 없어요. 자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 붙잡고 나가셔서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또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소통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진행이에요. 말씀이 오늘 이곳에 임하시고 여러분 심령밭에 말씀이 임하실 때 말씀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예요. 지금 여기에서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35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육체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을 바라보고 입으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지는 감각적인 것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으로 존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영적 세계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오늘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떡이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했어요. 50년 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철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 10살쯤 11, 12살 되었을 때를 생각하니까 저 시골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시골에 살 때 그때 60%가 다 농촌 문화였기 때문에 시골에도 아이들이 많았고 저도 그 중에 한 멤버였습니다. 그때는 책 가방을 들고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 책 보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옆으로 끼고 가거나 뛸 때는 어깨에 메고 달렸습니다. 그때 연필통은 철로 돼 가지고 뛰면은 찰랑찰랑 다 찰랑찰랑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다녔어요. 그 신발은 대부분 다 고무신이었습니다. 고무신도 새 신을 사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것을 그냥 좋은 길은 맨발로 가고 저 안 좋은 길은 고무신 신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어렸을 때 제가 나가니까 교회 바닥을 이렇게 깔고 방석이 있으면 방석 깔고 없으면 그냥 꿇어 앉아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건 아예 꿇어 앉아서 하는 걸로 알았지 않습니까? 딱딱한 그 바닥에 그 아이들이 꿇어서 정말로 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기도와 새벽 기도하는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 두꺼운 그 소미불 같은 거 덮어쓰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를 그렇게 하고
좀 이제 교회 형편이 조금 나아지니까 장작 난로를 떼다가, 좀 나아지니까 톱밥 난로를 떼다가, 좀 더 나아지니까 경유 난로를 떼다가 지금 이렇게 발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어땠습니까? 여름에는 더우니까 다 문을 열어놓고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문 닫아라고, 시끄럽다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 김상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일신비전교회, 안양 일신교회 오셔서 신방하는데 자전거를 몇 대씩 갈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전거 타고 신방 다니는 목사님이 몇 분이나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게 뭐냐? 다 떡이에요, 떡.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점점 나아진다 하더라도, 떡은요, 점점 나아진다 하더라도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것이 떡이에요. 환경이 더 좋아지고 풍요로워진다 할지라도, 제가 그때 한 50년, 5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니까요, 이거는 수치적으로 뭐 몇 배 이런 게 아니고요,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이래도 우리 마음에는 감사보다는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떡이라니까요. 떡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는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인생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묻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보내셔서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자, 시편 107편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함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어둡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제가 묵상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는 것은 볼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고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시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말씀을 믿게 되어진다.
예수님과 말씀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보니까 위대한 인물이라서 하나님 아들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하신 분이고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또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성경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을 주셨다.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충만해서 예수님 자유로 말하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응답이 나타나고 그 기도가 실상으로 나타나고 실제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거할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게 되어질 것이다.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4가지 밭이 있습니다. 이 길가가 말이죠. 완전히 이 딱딱해져본 아스팔트와 같은 그런 길이 있잖아요. 그런 길에는 씨가 떨어져도 새가 와서 먹어 가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마음밭에 떨어진 씨를 그냥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가 있어요. 좋은 밭이 있습니다.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좋은 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에 여러분 마음이 좋은 밭으로 믿음의 밭으로 그리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거기에 100배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귀로 듣죠. 귀로 듣는데 이 귀로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가서 뜨거워졌어요. 이것이 손과 발과 입으로 증언되고 나타나고 그렇게 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그 해변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를 하나 빌렸는데 그 배 주인이 베드로였거든요. 시몬이었어요. 시몬의 배를 빌려 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예수님이 우리 식으로 고맙다. 네 배 빌려줘서 참 고맙다. 그런데 내가 공짜로 있을 수는 없고 대가를 해야 되겠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중요했어요. 여러분요, 베드로는 지난 밤에 친구들하고 같이 밤새도록 가가지고 어장질을 했다니까요.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는 한편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허탕질 했는데 아니 저녁에도 안 잡혔는데 아침에 가서 한낮에 가서 무슨 그물을 던진다고 고기 잡겠어. 이런 마음이 한편에 있었어요. 그러나 말입니다. 이 베드로의 반응이 얼마나 믿음의 반응이었는지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그 결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실패했으니까 또 안 되리라. 지금까지 나는 무시를 당했으니까 또 안 되리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말씀 의지하여 나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을 주의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자들이니까 성도의 입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부정적인 입은요, 막으셔야 돼요. 시편 94편 9절에 보면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니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지체들 향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 말 마음에 안 들죠? 근데 그 사장님이 그 회사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십시오. 좋은 말을 하십시오. 모든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그냥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입술에 권세가 있거든요. 이미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희한하게 그게 또 능력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이라고 믿으시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모든 면은 반반이에요. 모든 면은 반반입니다. 사람이 성질이 급하고 리더십이 있으면요, 그것으로 또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또 사람이 온순하고 착한데 또 속도가 좀 늦어요. 또 그것으로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점을 보면 리더십이 있고 좀 성격이 좀 막 앞서가고 그러면, 아, 우리 저분은 또 저래서 일이 성취되는구나, 불도저 같은 저 성격 때문에 일이 되는구나, 그것도 보시고 그 좋은 점을 보고 또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좀 착하고 양순하고 좀 속도는 느려도, 아, 저러니까 이 분위기가 참 좋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늘 긍정적인 면을 보고 좋은 말을 한다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화목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나라를 향해서도 우리는 평화 통일되기를 기도하고 또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전쟁으로 통일되는 그 일은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전쟁으로 통일되면 원치 않아요. 하나님, 이 땅에 평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력을 주시고, 이 남북이 분단됐는데 우리가 남남 또 동서로 나뉘어가지고 또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이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모든 부분이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말라기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송아지같이 뛰리란 말이에요. 송아지같이 건강, 병이 없는 송아지, 건강하게 뛰어나오는 이런 모습이 우리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꼭 암송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하십시오. 카톡으로 주십시오. 위로하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형제님에게는 공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셔서, 성령의 빛이 임하셔서 형제의 육체의 모든 질병과 정신적인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가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도 우리 입술로 능력의 말씀, 긍정의 말씀 선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